우리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취미 생활은 등산이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21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총 방문객의 숫자가 4,600만 명, 그리고 국립공원 외에 이산저산 합치면은 우리 국민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산을 오른 격이 됩니다. 수많은 전국의 산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오른 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산입니다. 지난해 등반객 수는 무려 1,380만 명, 장인의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사실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리고 오르지 말아야 될 산, 너도 나도 오르는 산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걱정도 태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 오프, 걱정 끄고 살기입니다. 작년 한 해 내내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한 책이 있습니다. 마크 맨손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될 일, 참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갖고 살기 위해서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 1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온 세계인들이 신경 쓸 일,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경은 염려의 주범으로 물질, 돈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성경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질 자체를 정죄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물질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선이 아니듯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선일 수는 없는 것이죠. 내추럴, 중립일 뿐입니다.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잘 쓰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돈은 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아차하고 놓쳐버리면은 문득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돈은 버는 기쁨이 있어요. 돈은 잘 관리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는 봉헌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돈이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쁨, 행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래전 피터 라이브스라는 신앙인이 쓴 시 가운데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시계를 살 수는 있으나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살 수 있으나 행복한 죽음, 천국을 살 수는 없다. 얼마나 당연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살아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과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통로를 활짝 열고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칙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참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 즉 하나님 나라 대원칙에서 항상 살아야 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돈이 보물이겠죠. 그 외에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썩어 없어지는 데 쓰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보물입니다. 재능이 보물입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 그 보물입니다. 지식이 보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 잘하는 것,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기도에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 보물이죠. 건강도 보물입니다.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품성, 멋진 인격, 보물이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그때 기쁨과 행복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대원칙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 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두 개의 벌레가 있다고 그래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두 번째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영적인 실패로 몰아갑니다. 정신적인 실패로 몰아갑니다. 관계의 실패로 몰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결정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막는 킬러세포, 면역체계세포라는 게 있어요. 염려할 때에 이 킬러세포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오히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위장관계 질환의 80%는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신경성이라는 게 염려와 이퀄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신질환, 류마티스, 고혈압, 천식,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심장병 등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꾸 입에 걸리는 단어가 나와요. 짤막한 성경 기절 속에 염려라고 하는 명사형이 6번 이상,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해무익이란 말이 있죠. 100가지 해가 될지언정 유익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그 어디에도 필요 없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다 큰 성인이 10cm쯤 자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숨 거둔 사람 하루라도 더 살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염려는 100가지 해롭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메린나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메르나오 쪼갠다는 말과 누스 마음이란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염려는 행복한 우리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우리의 품성과 인격을 찢어 놓습니다. 관계를 찢어 놓습니다. 건강한 이성과 판단을 찢어 놓는다는 것이죠.
영어의 염려는 worry라고 하는데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을 물어뜯는 겁니다. 행복을 물어서 찢는 거예요. 건강을 물어뜯습니다. 영성을, 건강한 신앙을 물어뜯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치러지는 동안에 미군 병사 30만 명이 전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병사의 가족, 친지들, 그 전쟁이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로, 걱정으로, 신경성으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랍니다. 30만 명이 전쟁으로 죽는 사이에 바로 신경성으로 200만 명이 죽더라는 것이죠. 염려는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병 도는 가축이 있는 농장 흙만 받고 돌아와도 온 도시에 가축병이 전염된다고 그래요. 염려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염려가 전달됩니다. 염려하는 사람 자꾸 염려를 듣다 보면 그게 내게 전염이 돼요. 좋은 것도 전염이 되어지고 나쁜 것도 전염이 되어지거든요. 함께 살다 보면 제 주변에 보이차 애호가들이 많이 있어요. 저 상도 중앙교회 박봉수 목사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분은 보이차 전도사 같아. 만나면은 예수님 얘기보다도 보이차 얘기를 더 많이 해. 나는 생수를 마시지 보이차 안 먹는다. 자꾸 좋다고 마시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이차 먹으라는 게 어디 있냐? 생수를 마시라고 그랬다. 항복이다. 우리 허요한 목사님 목회하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이분은 보이차를 아예 끌어안고 앉았어요. 편차를 난 다음에. 보이차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냥 앉으면 잡수고 계세요. 자꾸 날 보고 보이차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전도를 안 받았습니다. 보이차 교회 입문을 안 했어요. 제가 호남신학대학교 이사로 내려갔는데 총장님은 아예 보이차 교회 교주예요. 얼마나 이게 능통한지 뭐 앉으면 보이차 얘기만 해요. 끝까지 내가 버텨냈습니다. 거기 넘어가지 않고 전도를 안 받았어요. 어느 날 송근 장로님이 보이차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에 열이 나고 배출이 잘 되고 혈색이 좋아지고 밤에 잠을 잘 잔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건강이 약한데 그래도 만만하게 생각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김혜한 장로님의 부인되는 정인숙 권사님이고 한 분은 우리 정성진 장로님의 부인되는 김수희 권사님. 그 세 분은 서로 동병상련이 있어서 서로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건강이 약한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나보다 건강한데 그래도 만만한 사람이 송건 장로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보이차를 먹고 건강하다고 하니 저 양반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 보이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보이차가 그거 지금부터 먹자. 제가 요즘 보이차 교회에 입문을 했습니다. 시간만 되면 보이차 먹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송근 장로님만큼은 건강해야지. 내가 송근 장로님한테 제가 전도를 받았어요. 이게 건강한 전념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걱정과 염려의 스위치를 끄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된 존재가 아니냐? 너는 네 인생의 주사위를 세상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던졌다. 그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어라. 지금도 믿음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은혜로 살 것이다. 믿으라는 겁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먹이 쉬지 않느냐? 들풀 보라. 하나님 돌보시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굶어 죽지 않는다. 어깨 펴고 살아라. 얼굴 활짝 펴고 웃으면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냐? 어느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구하고 살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라다. 염려로 먹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너 돈 벌어주더냐 그 얘기입니다. 34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옛날 개역판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염려는 하되 내일 다가오면 염려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주어가 달라졌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내일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노숙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하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시름시름 병을 앓고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이보게 자네 걱정거리가 많지? 그거 이제부터 누구한테 맡겨버리자. 어떻게? 자네 대신 걱정해 줄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하자.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다 쓰라. 이게 왜 걱정인지 걱정거리가 뭔지 그 친구에게 맡겨서 네 대신 걱정하게 하자. 그리고 모퉁이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있게 하고 속상하면 소주 마시게 하고 걱정은 그거 하고 너는 편안해라. 얼마 주면 되냐? 하루에 50만 원 주면 된다. 그러면 한 달이면 1,500만 원인데 그거 내가 어떻게 돈이 있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만드냐? 걱정할 거 없다. 그거 그 친구가 걱정할 거다. 여러분 아스로랭크의 염려상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를 다 상자에 적어놨더니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난 다음에는 다 없어지더란 겁니다. 잘못 판단해서 걱정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맡기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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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가 있죠. 전인권 씨의 그대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막 목 갈라지는 서로 노래하는 가수 있잖아요. 그대야 아무 걱정 말아요 막 이런 노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막 이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그 의미가 있다는 거야. 아, 이 길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망해도 의미가 있다는 거야. 아,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니 이거 굴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믿져봤자 본전이다.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니까. 그대여 우리 함께 노래하고 살잖아. 발자국을. 왜 우리가 걱정, 염려, 스위치 꺼버리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기 위하여 근심, 걱정 꺼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옷을 입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내가 어떻게 일어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대신에 성령에 목말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목마른 삶, 기도에 갈급한 삶, 말씀에 배고픈 삶, 예수님 닮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 많이 있지요. You can be a leader.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회자입니다. 영적인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인 사역터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신령한 사역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 모든 성도님들이 소그룹 목장의 리더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도록 돕는 우리 교회에 많은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 수 있는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그래서 청지기 제자 훈련, 크라운 BF 훈련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돈,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 가치로 돈을 번다는 게 뭘까? 어떻게 나도 부채를 벗어던지고 가난의 짐을 벗어던지고 물질 없는 능력을 받을까? 어떻게 성경적으로 돈을 모으고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을 배우는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는 청지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국 사회를 바꾼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입니다. 록펠러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자녀들에게는 호되게 훈련했지만 손주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청지기 훈련을 해야 되겠다. 재정훈련, 재정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손주를 얻고 나면 그게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제각 바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손주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쳤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손주들 얻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주일 아침마다 많은 손주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용돈을 주었습니다. 이 용돈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내 친구들 가운데 도움이 꼭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은 또 다른 12조를 띄어서 그 친구를 도와줘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은 네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것을 쓰는가를 네가 배워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가정 예배에서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11조를 정확히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용돈이 더 필요하면 자기가 돈을 버는 방법을 익혀가면 용돈을 더 많이 주는 거야. 근데 11조 떼먹은 놈, 도와주는 걸 모르는 놈, 엄마 아빠한테 칭을 걸어서 돈 타간 놈, 이런 놈들은 용돈을 깎는 거야.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재정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손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식이 있느냐? 어릴 때부터 재정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우리 손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으심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식이 있느냐? 신앙의 자리를 떠난 자식이 있느냐? 걸식하는 자식이 있느냐? 전 세계 어디에든지 이 모든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나는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온 우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염려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염려 오프, 스위치 내리고 믿음의 스위치 올리고 걱정 오프, 기도의 스위치 올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